오늘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엑소더스,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오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 앞에 가기로 했거든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내달라고 합니다. 내 백성 이제 놓아주라고 합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까지 하나님께서 호되게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또 개구리가 나타나는, 이와 파리, 독종, 건강, 가축, 악성 종기, 하늘이 흑암이 되고 우박과 메뚜기가 오는 여러 재앙들을 주셨는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백성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죠? 초태생, 아들이 죽는, 남자아이가 죽는 그런 재앙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80년 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였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거 맞냐? 하나님 저 어디 계시느냐? 많은 엄마들이 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80년 만에 복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초태생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능력이 좀 부족하셨나? 왜 굳이 10번까지 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은 완전 숫자니까 3번 정도 하고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10번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이집트한테 재앙을 내리신 것이 그게 맞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네가 아니다. 네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최종 권력자라고 아니다. 온 세상 만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야 하는. 또 인생이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초라한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하셔서 사람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진짜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온 만물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해 볼까요? 파라오 왕이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오염시켜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핏빛으로 변해가지고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막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부엌과 침실에, 그리고 이와 파리가 독종이 막 나고 가축이 다 죽고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혼란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한 번, 두 번 정도 되면은 니들 그냥 가라. 그냥 니들 다 백성 다 데리고 가라 할 것 같은데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까지. 10번에 서야 이제 드디어 가라. 돌려보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바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고대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단지 왕, 대통령, 정치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시 최고 권력자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는 자기를 신으로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결정의 최고 결정, 상급 결정권자는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두 번째로, 한 민족, 저 민족 기분 나쁘네. 야, 쟤네들 이제 노예로 만들어, 노예로. 딱 구별해가지고 쟤들 노예로 만들어. 노예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많이 고생을 시켜. 억압, 폭력, 다 괜찮아. 이런 것도 결정했고요. 또 어떻게 결정하냐면, 얘네들 남자애들이 많네. 야, 앞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바로는요, 신이었습니다, 신. 그냥 단지 정치인, 당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듣보잡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직 명령권자는 바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돌려보내랍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대체? 여호와? 나 좀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신이야. 나 바로야, 바로. 나 바로인데. 여호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여호와 처음 들어봤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최종 결정권자인 줄 알지? 네가 절대 권력자인 줄 알지? 네가 모든 명령권, 네가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는 깨달았을 거야. 아니, 강이 오염돼 버리네? 파리떼가 막 와서, 개구리떼가 와가지고 이 독종들이 막 생기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나는 한계가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적용해 볼까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바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오래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어요? 오늘 우리들한테 이 말씀이 외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바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권자라 생각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학교도 자기가 결정하고요. 직장도 자기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들어가는 것, 어떤 결혼 배우자 찾는 것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자녀 결정하고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적,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관자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거든요. 고집스럽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거든.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어. 너 그거 안 될걸?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네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네 방향대로 이게 가니?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저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는 나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 어느 부잣집에 어느 능력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언제 죽고 싶다, 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으로 죽고 싶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요,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야죠. 내가 언제 결혼하고 누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어디에 직장을 얻고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지. 결혼을 해서 남편, 아내 서로 험한 말하고 미운 말하고 싫은 말하고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73kg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쩍 쪄버렸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73kg 될 것 같아요. 지금 20년째 마음 먹고 있어요, 20년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을 주관합니다. 나는 나밖에 믿지 않겠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예배를 하지만 여전히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예배 형식은 다 갖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통치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 남편과 아내가 만나도 거기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주도권 싸움 통치 영역을 넓혀가지고 사회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 학교 들어가서 일진들 자기 통치 영역을 계속 넓혀가지고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바로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실까요? 하나씩 정확하게 바로에게 문제를 짚어가시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게 열재앙인 거예요. 열재앙. 여러분, 재앙은요,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 불행하고 손실이 많고 피해가 큰 것, 이게 재앙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붙들고 계시는데 이 붙드신 것을 놓으실 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고 그런 마음 먹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요,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게 자연 법칙과 질서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끄러미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네 알아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성과 항성 정확한 궤도로 돌 수 있도록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까마귀가 먹이를 발견하도록, 사막에 있는 들풀이 수분과 양분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는데 한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생물학, 바이오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 손을 놓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대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가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기만 하시면 난리가 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바로를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듣보잡아니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신적인 존재고 내가 최고인데 내가 바로인데 여호와가 대체 누군데? 그런 바로를 어떻게 가르쳐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건드리셨어요.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나일 강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거든요. 모든 문명의 발상제들은 다 강을 끼고 삽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를 주변으로 이렇게 문화가 건설되잖아요. 문명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한 것을 딱 건드리시잖아요. 놓으시잖아요. 심각하게 물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물이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공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 근데 하나님이 이 공기와 환경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 당연하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였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가 확 휩쓸고 들어갈 때 진짜 그때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체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겠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국은 유령 도시였습니다. 캠브리지는 진짜 밖에 아무도 없었고요. 사망자가 막 속출하고 모든 것이 다 폐쇄력이 내려가지고 이게 진짜 유령의 도시구나.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들을 놓으시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BC와 AD로 구분하는 것을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바이러스 확 터졌을 때 막 사망자 수출할 때 교회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개신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전체 모든 믿음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한계를 딱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겸손해진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좀 지나니까 다 또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꽉 붙으셨던 손을 놓으십니다. 그게 뭐였죠? 개구리였어요. 근데 개구리가 특이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부엌과 침상으로 많은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 다 개구리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먹으려 들어갔는데 부엌에는 온통 개구리야. 잠자리도 침상이 개구리로 가득해요. 잠자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개구리에 속출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제하시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인생에 깊숙이 막 모든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바로가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와 파리. 아주 자그마한 존재였는데 너무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많이 괴로움이 없는 분들 있죠? 통제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면서 이 괴로움이 더 증가가 돼요.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로워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괴롭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으시게 되면 괴로움이 너무 속출하는 거예요.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화가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화가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면 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제가 운전하면서 밤에 예전에는 전혀 운전 48시간 더 운전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밤 운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라이트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들이 라이트가 밝은지 막 눈이 너무 번쩍번쩍 비치니까 운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이요. 여기저기에서 막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되면 못 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 이 당시에는 소유가 가축, 소, 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그게 돈과 경제가 최고 성공의 어떤 본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걸 딱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건드리십니까? 악성 종기를 건드리시죠. 건강. 내가 다 재물도 모았고 그 성공도 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쌓아놨다. 하나님이 건강을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때 나 바로인데 내가 바로인데 건강해라. 너 건강해라. 명령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죠. 내가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먹을 거 다 쌓아놨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파티하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인생을 다시 되찾으면은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건강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모세가 기도해서 딱 스톱되죠? 바로의 마음이 또 싹 변합니다. 누가 여호와냐? 내가 바로다, 내가 바로다.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뭐를 가르치시죠? 생태계 파괴입니다. 오박과 메뚜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기후도 이상해지고요. 모든 게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홉 번째 무엇을 치십니까? 놓으십니까? 아홉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다신교였거든요. 신뢰하고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파라오급 신, 태양신이었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확 태양을 덮으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내 위에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때 인생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란다. 아니란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다. 그래도 바로는 잠시 변하는 것 같았지만 또 변심하죠. 그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더 두들겨 맞기 전에 이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1년 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센 지역이 있었어요. 고센 땅. 그리고 고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지역은 구별하셨어요. 물론 첫째 재앙과 둘째, 셋째까지는 고센 지역도 같이 함께 재앙을 겪게 합니다. 근데 넷째부터는 고센 지역은 딱 구분하셨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됐죠. 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고센 지역도 똑같이 함께 이 재앙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굽파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겪어봐야 은혜를 알아요. 캠브리지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20년째 지금 뵙고 있는데요. 처음에 집을 찾으시잖아요. 처음에부터 집을 너무 잘 찾으면은 그분들은 의외 해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그래도 나중에 찾는 좋은 집, 그때는 막 해피하게 여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요. 왜? 고난을 겪어봐야 행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것처럼 인생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재앙, 셋째 재앙은 함께 고난을 겪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구분을 하신 거예요. 내가 딱 구분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센 땅, 내 자녀들이 있는 백성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붙들겠다. 여기는 내가 놓겠다. 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겸손히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받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바로인데 내 안에 바로로 인생의 주인 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일 때 그렇게 불안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시다가 이제 손을 놓으시면, 붙드신 손을 놓으시면 엉망진창의 삶들, 불행한 삶들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6월절 피였습니다. 이 문설주에 대문에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고단한 삶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로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있을 때나 계곡에 있을 때나 초장에 있을 때나 물가에 있을 때나 길가에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쫓아올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누가 계속 쫓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게 왜 바짝 쫓아오지? 그래가지고 더 빨리 달렸대요. 근데 뒤에 차가 더 빨리 달려오더래요. 이 차가 나를 너무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렸대요. 근데 차가 더 빨리 달리더래요. 하고 마일이 80마일, 90마일 넘게 달렸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왱 하더니 경찰차였대요. 경찰차, 사법경찰차. 그래서 경찰차가 딱 스톱하라고 그랬대요. 딱 제가 갓길에 딱 스톱했는데 경찰이 물어보더래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달리니? 아니 난 뒤에서 네가 너무 빨리 나를 쫓아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빨리 달렸다. 내가 더 도망갈수록 네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난 더 빨리 달렸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랬냐? 이해한다. 그냥 보냈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 오는구나. 우리는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를 앞질러 가셔서 또 우리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바로들을 내려놓으시고 더 두들겨 맞기 전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